지난주 모의고사 치느라고 수고 많았는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제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고 싶은 말이 바로 이 파이팅이라는 말입니다. 이 파이팅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하나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그 영상 소리 한번 켜주시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싫어. 좀 있으면 봄이야. 봄도 싫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싫어요. 지겨워. 맨날 똑같은 계절 반복해가면서. 21살짜리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21살이기만 할까? 한 번만 태어났으려고. 매 생에 60살씩 살았다 치고 500번쯤 환생했다 치면 한 3000살쯤 되려나? 3만. 3만. 왜 자꾸 태어나는 걸까? 가라. 내일 봬요. 파이팅! 여러분, 이게 저희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파이팅. 자, 이 드라마를 제가 잠깐 본 이유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드라마이기도 하면서 물론 이 드라마 지금 방금 잠깐 나온 내용 중에 환승을 500번 정도, 60살에서 500번 정도 해서 3만 살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지만 그거를 좀 떠나서 이 드라마가 참 가슴을 울리게 하고 또 감동을 주는 그런 드라마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봤는데요. 이 짧게 본 이 영상에서 나오는 두 사람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21살이고 한 사람은 좀 나이가 좀 든 아저씨이고, 이렇게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성별도 다르고 이렇게 다른 듯한데 뭔가 공통점이 있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그리고 지금 처한 이 상황도 굉장히 이 드라마를 보면 다릅니다. 근데 뭔가 공통점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 공통점은 바로 이 두 사람 다 파이팅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파이팅이라는 말은 싸움이라는 영어 단어 fighting에서 왔죠. 이 영어 단어 자체로는 응원한다, 격려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외래어로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파이팅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너를 응원할게, 응원한다, 격려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되는 그런 말이 됐죠. 여기 나오는 아이유 가수 어린 지안의 상황도 파이팅이 필요하고 이 이선균 배우의 상황도 파이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혹시 이 드라마를 볼 친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 다 굉장히 파이팅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파이팅이 필요한 이 두 사람, 서로 너무나도 다르지만 공통점이 묘하게 느껴져서 서로에게 대한 뭔가 동질감을 좀 가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 두 사람처럼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파이팅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파이팅이 좀 필요합니까? 지난주에 제가 파이팅이 좀 필요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 치고 나서 약간 파이팅이 좀 필요한 친구도 있을 것 같고, 또 수시랑 또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이제 파이팅이 좀 필요한 친구도 있을 것 같고, 또 1, 2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물론 파이팅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파이팅이 좀 필요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파이팅이 좀 필요했고, 말씀이 잘 풀리지 않아서 파이팅이 필요했고, 또 그 말씀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 있어서 정말 파이팅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습니까? 7.8기였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막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 그런 싸움들을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서도 자꾸 넘어질 때 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힘이 없을 때 파이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저에게도 파이팅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파이팅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파이팅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파이팅이 필요한 오늘 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파이팅을 들려주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뜬금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파이팅을 주시는데, 그 파이팅을 주시기 전에 우리 옆에 친구에게 한번 파이팅을 한번 외쳐볼까요? 자, 한 번 더 파이팅!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파이팅을 외쳐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한 절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자, 느헤미야가 이 고백을,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건데요. 내용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행한 모든 선한 일을 기억해 주세요 입니다. 자, 여기서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은 느헤미야가 한 개혁을 가리킵니다. 느헤미야가 재개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재개혁이라는 것은 개혁을 다시 했다라는 말이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다시 죄로 얼룩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고 다시 재개혁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한 것이죠. 자,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그런 개혁을 주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재개혁이라는 말은 앞서 개혁이 이미 있었다라는 말을 전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어떤 개혁을 했었는지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이전에 한번 개혁을 했었어요. 어떤 개혁을 했냐면, 자, 산발랏과 도비야와 데셈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 산발랏, 도비야, 데셈이라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외부의 저항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해내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데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자, 이름은 이번에 한번 듣고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들을 수도 있고 또 성경을 읽을 수도 있는데, 자꾸 접해야지 익숙해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복잡한 이름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쉽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고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산발랏과 도비야와 데셈의 그 모든 음모와 술수, 그리고 여러 유혹과 비난, 거짓 소문, 속임수 등으로 여러 가지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개혁해 냈습니다.
어떤 개혁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약속.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새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런 언약을 하셨지. 그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것은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 신들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는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도 합니다. 그리고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속죄의 의미가 담긴 성전세와 제단 나무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성전에 이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성전세라는 것. 그래서 그 값을 준다라는 것은 내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바쳐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런 의미가 담긴 거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고 유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고 유산이고 재산이고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후원해 줘야 해요. 그들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 대신해서 제사도 지내고 또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지파의 사람들, 다른 제사장과 레위인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잘 섬기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개혁해 낸 것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첫 번째 개혁에서 개혁을 해냈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함께 그들은 저희가 잘못하고 있었군요. 이 다섯 가지 저희가 다시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깨뜨리기 시작하고 또 죄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통혼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또 돈을 어떻게 좀 모을까, 재산을 어떻게 축적할까라는 거에 마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세도 자연히 내지 않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을 잘 후원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것도 뒷전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개혁을 할 필요가 생긴 것이죠. 자, 첫 번째 개혁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첫 번째 개혁을 하고 다시 그 느헤미야가 관직으로 있었던 페르시아로 돌아갔거든요. 돌아갔다가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그렇게 이제 다시 또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하고 돌아와서 개혁을 한 후에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출애굽 때부터 이제까지 이렇게 한결 같을 수 있을까? 와, 칭찬한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는 대답이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도 한결같다라는 것에는 칭찬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도 좀 이해가 되는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볼 때 사실 저의 모습이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많이 읽었고 또 많이 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 안에는 갈등하는 부분도 있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한결같은데 나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지킬 때가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혀를 차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도 그런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드십니까? 혹시 나도 그런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영상 처음에 봤을 때 나이 차도 많이 나고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것처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잖아요. 사는 시대도 다르고 사람도 달라요. 그러나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파이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나도 파이팅이 필요한데 라는 그 생각을 가지신다면 오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 파이팅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띄워 주실까요? 자, 이것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한 이 고백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기도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일이 다시 개혁한 일을 말한 것이죠. 자, 다시 개혁한 일을 말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개혁하는 일을 아직 아닙니다. 네. 자, 다시 개혁하는 일에 대해서 이 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건 이겁니다. 자, 그렇게도 바뀌지 않고 엊그제 선거를 재건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어느샌가 또 무너지는 그 무너짐을 이제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페르시아 왕국에서 술관원으로 굉장히 높은 관직으로 잘 나가고 있던 그 느헤미야가 그 관직을 마다하고 예루살렘으로 달려온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 너희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출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먼 곳까지 다시금 돌아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앞장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뭘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한 느헤미야의 기도였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곧 흐트러지고 또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개혁해낸 그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느헤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면 그 율법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라고 했던 그런 지도자였던 것이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는 삶으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않는 삶으로, 그리고 안신년을 지키고 또 성전세와 또 제사장과 레위인을 잘 후원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일으켜내는 재개혁을 이루어내는 등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이 노력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알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 그런 일한 것을 좀 알아주세요라고 한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그 속에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말해주는
답해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칭찬해 주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내 형제, 내 자매들을 이끌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개혁 때 그렇게 단단히 고백하고 결단했던 그들이 또 무너져 내렸는데 그들이 이끌어서 또 제가 이렇게 개혁을 해냈는데 주님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도를 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드렸던 걸까요? 13장에 살펴보면 이 기도가 똑같은 기도인데 3번 나와요. 하나님께 자신이 내가 이렇게 했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답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3번이나 같은 것을 얘기를 할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굉장히 제가 힘든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 내가 너 마음 잘한다, 수고했다, 잘했다 라고 칭찬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있다가 또 그렇게 될지 몰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거든. 출애굽 때부터 그랬어. 그 이전에도 그랬어. 사실 그 이전에도 나와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밥 먹듯이 떠나는 그런 백성들인 거 내가 너무 잘 아는데 그래서 너 마음 내가 너무 잘 알아 라는 마음으로 그래도 느헤미야야 파이팅이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야. 내가 너에게 그 백성들을 맡겼으니까 파이팅이다 라고 해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면 이제까지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녹아내리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저도 이렇게 나아갑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그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칭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의미와 그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응원과 위로의 말씀, 파이팅이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날 것을 느헤미야가 몰랐을까? 아마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가 보여주고 또 몇 년 전에 그렇게 결단을 막 모여서 했던 그들이 또다시 무너져 내린 것을 보았던 이 느헤미야라면 그리고 사람의 본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들을 사랑하고 내 아들 내 딸들이야 너에게 맡긴 그 아들 딸들 그 백성들을 잘 인도해 주렴 파이팅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도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개혁을 한 후에도 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 할 수 있을까요? 방금 얘기했던 그 교제뿐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이것을 이제 그만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을 즐겁게 따르는 것이 진짜 나의 기쁨이 되게 할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그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 세 번째는 예수께서 친히 이루시며 우리에게 파이팅하라 하시는 그 마음을 기도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그때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겠지만 어렴풋하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그때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겠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으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갈망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힘든 상황에서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오늘 보고 있죠.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예수께서 친히 이루신 것을 우리는 들었단 말이죠. 성경에서 보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이루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내게로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맨 이 쉬운 멍에를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나와 함께 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 의미를 쉽게 말하면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면서 파이팅하자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친히 이루신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파이팅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근데 그 성전이 자꾸만 무너져 내릴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것을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다시 일어날 파이팅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파이팅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파이팅이 필요한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파이팅이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파이팅이다. 그리고 너가 파이팅할 수 있게끔 이미 다 이룬 그 사랑을 다 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지 않았니? 나와 함께 내 멍에를 같이 지자.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파이팅하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그 파이팅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파이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화면 그대로 띄워주시고 오늘 느헤미야의 개혁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한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두 번째는 그 기도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 마음이지만 자꾸만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파이팅이라고 응원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어. 내가 너가 안 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친히 겪어내고 이루어냈어. 그러니 너는 나만 믿고 내 손만 붙들고 나와 함께 가며 나와 함께 파이팅하자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의 이 성전된 몸을 거룩하게 지어가는 그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와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는 다르지만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그리고 너무나도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다르죠. 그러나 그런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파이팅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때고 우리 지금이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느헤미야서를 이제 살펴보면 성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또 무너져 내리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파이팅! 내가 너와 함께 하잖니. 파이팅이다!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 내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그 음성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궁금해 하신다면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아니 곳곳이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에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 가자. 파이팅이라는 그 말씀을 잘 들으시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파이팅이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파이팅하라. 나와 함께 파이팅하라. 너는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다 했거든. 다 이루었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잘 안 되는 부분까지 다 꺼내어 놓아서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이 약하고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파이팅이 잘 안 되는데 어떡하죠? 괜찮아. 내가 그 부분 너를 위해서 할 수 있어. 너를 위해서 아니 이미 했어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파이팅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그 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바꾸시고 내가 해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한 그 자리로 와서 나와 함께하고 나의 멍에를 같이 메어 나가자. 나와 함께 나아가자. 나와 함께 파이팅하자 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2절로 한번 고백할까요?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봤던 영상에 보면 그런 말을 하죠. 60살로 치고 한 50번 이렇게 하면 3만 번, 3만 살이라고 그렇게 500번 3만 살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나면 우리를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부활의 몸을 입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모든 만족이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리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 삶을 위한 연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연습은 아닌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이 좀 어려울 때도 있고 우리의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매번 같은 것이 반복되어서 지루할 때도 있고 그래서 참 내가 왜 사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리고 우리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파이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 들려주시는 음성이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느헤미야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였던 그 파이팅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각자 또 기질과 성향과 상황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각자 그 상황에서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고 힘이 필요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함이 정말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파이팅의 음성을 듣게 하여 달라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힘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달라고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